그 지난 주일날 우리 이제 선교 이후에는 우리 여름 선교 이후에 또 우리 영적으로 좀 마음이 조금 힘들거나 혹시나 또 시험에 들거나 또 선교 이후에 또 디프레션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우리 주께 드림팀 아이들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다시금 우리 성경 통독을 해야 된다 라고 했더니 다들 말 이렇게 상당히 좀 반응이 좀 안 좋았습니다. 네, 뭐 반응이 안 좋은 아이들을 뭐 십자가에 매달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성경을 통독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하는데 우리 낭독의 발견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학년 아이들이 아직은 조금 어려서 성경을 잘 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고학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 분량대로 또 이렇게 낭독하여서 우리 말씀을 통독하며 나가자라고 했는데 또 역시나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무언에 아이들에게 좀 압력을 넣는 차원에서 좀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언약 갱신과 개혁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침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북왕국 주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약 한 150년 뒤인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은 그 약 한 70년 동안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이미 예언한 내용에 우리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 온 땅이 황폐해서 놀랄 것이다 하면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에레미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537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458년경 약 90년쯤에 그 90년 뒤에 학사 에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약간의 숫자가 돌아와서 신앙 개혁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약간의 숫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구체적인 이 숫자에 대해서 언급을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주전 444년경에 이루어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3차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리고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한 그 이스라엘의 부흥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주전 이제 444년경에 이루어진 이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이 말씀이고 이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또 그 가운데서 성문을 달아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제 가시적인 회복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성은 재건이 되었고 도시는 이제 새롭게 이제 정비가 되었습니다. 리뉴얼이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이 성벽을 보면서 이제 성벽 재건이라는 이걸 통해서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사실상 보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도 심령도 다 무너져
내렸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이제 피폐해질 정도로 아주 피폐해져 있었고, 또 이제 남아있는 보다 중요한 문제는 외면적인 회복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회복, 즉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 심령의 재부흥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은 다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설상가상으로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이제 혼합해서 또 살다 보니까 함께 동요가 되어서 언의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상이 각 가정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재건을 했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심령의 재건, 이 마음의 재건, 영적인 부흥이 없이는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회복, 바로 언약갱신, 이 심령 대부흥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때 역사의 인물의 바통 터치가 이루어집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 여름 선교 복음 전달자 바통 터치, 참 은혜 가운데 사역 또 은혜 가운데 잘 맞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느헤미야가 모든 일에 있어서 또 1인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3인칭의 모습으로 나오면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섰다가 이제는 조금씩 뒤로 물러서면서 에스라가 전면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허물어진 심령을 재건하며 새롭게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총독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였다면, 학사 에스라는 허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재건합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14년 전에 2차 포로 귀환 당시에 돌아온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보시면 학사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학사는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필사하고 또 해석하는 일을, 또 율법 전문가, 율법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학사 에스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앞장에 있는 우리 에스라 7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7절 말씀, 우리 7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이제 에스라의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학사였고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였던 우리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에스라처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 그런 우리 모습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 느헤미야처럼 좀 실무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또 에스라 같은 사람이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더 중요한 말씀과 양육에 집중하는 것, 또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실무적인 역할을 또 감당하는 사람, 참 다 중요합니다. 저는 저 대학 청년부 한 10년 이상 우리 대학 청년부하고 같이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제가 이제 간사로 섬기고 리더들이 있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에 대한 중요함을 그렇게 제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팀을 부흥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부흥을 시켜야 되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전도사급으로 막 이렇게 섬기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팀을 좀 부흥을 시킬까, 막 재밌게 하려고 곤발바닥 개발바닥 하면서 열심히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뭔가 다들 좀 이상한 거예요. 뭐지? 이게 뭘까? 뭔가 좀 영적인 공고함이 있는데 이 공고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에 8장 1절의 말씀을 좀 봤었는데요.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들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청했습니다. 이제 다 모든 게 준비되었으니까 심령 부흥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여기에 보면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요청이 먼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도 지어지고 거주할 집도 안전하게 구비가 되어서 이제 모든 게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에 깊숙이 내부에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허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성경을 읽고 예배를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이 먼저 허기 때문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책, 누구의 율법책이겠습니까? 보면 모세의 율법책, 모세에게 명령하신 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책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문 앞 광장에서 정말 대단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요청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한번 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엑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서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 앞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정도 하면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새벽을 보통 한 6시 정도 하면 정오면 12시지 않습니까? 한 6시간 정도 말씀을 함께 또 읽어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좀 다시 우리가 성경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는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자, 우리 모니터 우리 스크린 앞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네, 자, 이것은 바로 우리 초막절 집회 매년 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반드시 이걸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모세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씀을 낭독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한 번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 이후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제서야 에스라를 통해서 무엇보다 에스라 이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언약궤의 말씀을 매 7년마다 면제년 곧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율법을 낭독하여서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에게 고려한 모든 타국인들에게 모으고 배우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하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이 차지할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동안에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모습. 네, 꼬박 약 한 1000년 정도가 지나서야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하고 나서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서야 이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또 읽어지고 낭독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까 보니까 6시간 동안을 같이 함께 낭독을 합니다. 6시간 동안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 다음에 금요기도회를 또 인도하고 말씀 전할 때 한 6시간 정도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하고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금요기도회 때 안 나오신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만 혼자 나와서 아마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6시간 여러분 사실 그냥 5분만 이렇게 뭐 서 있어 다리 아프다 그러시고 힘들다 그러고 지루하다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이 컸던지 이 말씀을 읽는데 6시간을 그것도 서서 6시간 동안을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 말씀을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이제 말씀이 이제 낭독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밖에 나가면 3층 본당에다가 그 하얀 백지를 놔두고 누구든지 순번을 뭐 정하거나 해가지고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뭐 앉아서 아니면 서서 필사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를 위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새로운 마음으로 오실 때는 목욕 재개를 하고 오셔가지고 뭐 앉아서 쓰시거나 뭐 서서 쓰시면서 이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뭐 여러 장을 쓸 수도 있겠고 또 바쁜 사람은 뭐 한 자를 쓰거나 또 형편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쓰고 가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이 66권을 한번 쫙 이렇게
써보는 것도 참 좋겠다. 난 그래서 이럴 때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3주 전에 성경 통독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기독신문에도 광고하고 엄청나게 광고비만 꽤 많이 쏟아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비 엄청 많이 왔을 때, 허버지게 왔을 때, 허벌나게 막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때 월요일 날 한 150명 정도 참석, 그것도 이제 전국에 있는 신학생, 목회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150명 정도 참석 예상을 했었고, 무료로 이게 숙식 제공 무료, 완전 다 무료. 이렇게 저도 이런 기회 없지 않습니까? 왔다다 싶어가지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20명 정도 와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전도사님 주변의 사람들에게 같이 좀 가자고 요청을 했는데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좀 이런 기회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저가 거의 어리더라고요. 제가 좀 어린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신 목사님, 전국 팔도에서 다 오신 분들이시죠. 말씀을 같이 함께 낭독을 하십니다. 이게 MP3를 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낭독을 합니다. 이게 빠르게 낭독을 하신 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강사를 해가지고 처음에 2장을 읽게 하고 좀 빠르게 잘 읽으면 한 5장, 또 좀 더 빠르게 읽으면 한 10장 막 스트레이트로 막 읽게 합니다. 저가 좀 평소에 조금 좀 빠르게 좀 읽었더니 저보고 바로 강사로 등극을 시켜가지고 별로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막 5장, 10장 막 읽어가는데 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엄청나더라고요. MP3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낭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제 낭독을 좀 해보려고, 그동안은 MP3를 틀었는데 이번엔 좀 낭독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낭독을 하다가 어떤 좀 나이가 지긋이 드신 우리 여자 전사님이시죠. 그 전사님 펑펑 우시더라고요. 저도 막 울었는데 진짜 통독을 하다가 통곡을 했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쫙 심겨지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면서, 제가 이제 콘트리 출신이지 않습니까? 시골 농부의 아들인데, 저는 이제 예전에 저희 시골 논에 이제 물이 부족해서 물을 대야 되는데, 이제 물꼬를 트고 물이 논에 조금 막 스며드는데, 마치 정말 잔뜩 메말라 있던 그 논에 물을 대듯이 물이 쫙 소리 나면서 흘러들어가는데, 이 쩍쩍 갈라진 그 논바닥에 막 물이 스며드는, 혹시 여러분 논에 물 좀 대보셨습니까? 물이 논에 스며드는데 이건 정말 굉장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장과 뼈와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보니까 우리 이제 4절 말씀, 이제 나무 강단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8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결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어떤 치유도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은 나의 주관적인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이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냥 이건 믿는 게 아니라 이 무엇을 믿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냥 믿는 것은 진짜 맹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이 약속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자기 확신 가운데 바로 맹신일 수밖에 없는데, 이 객관적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나아가는 것.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마침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직분이 사실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카톡방에 저희 한 200명 이상에게 우리 좀 성경 통독을 좀 하자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7장, 8장씩, 그래서 153일, 약 구약은 4개월, 신약은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약 5개월, 한 153일에 있어서 153 순종, 통독, 좋지 않습니까? 뭔가 좀 아다리가 맞는 것 같죠? 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좀 말씀을 읽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200여 명, 100명, 한 200여 명 제가 쫙 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두세 명, 저 포함해서 한 두세 명, 그래서 막 강제로 막 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통독방에. 그랬더니 이제 한 9명 정도 전국에 계신 분들이 좀 이제 말씀을 좀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까지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제 몇 명 안 되지만 이 미국에 계신 분, LA에 계신 분도 계시고, 상당히 많이 막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 크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정말 나눈 은혜들이 너무 크고, 그래서 또 다른 분들한테 막 적극적으로 소청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을 읽는 걸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러 나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라틴어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 조금 제가 이 발음이 좀 꼬이게 라틴어로 발음하면 좀 좋은데 그냥 생각해서 아드 폰테스라는 본질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분주하게 해서 말씀을 못 읽게 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또 경배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 예배에 드려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드리는 예배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드려져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 수동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좀 적극적으로 모든 성도가 참여하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저부터도 좀 많이 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 습관 가운데, 이 잘못된 습관 가운데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고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영화 한 편 보고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좀 대형 교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 가면 진짜 너무 그냥 편안하게 예배를 보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보러 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오늘 뭐 전도사, 제 전도사 머리 스타일이 조금 괜찮다, 쩐다 쩔어, 그런, 그렇죠? 복장이 또 넥타이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관찰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여서 또 이렇게 예배를 보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지요, 아니면 예배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쭉 말씀 가운데서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바로 예배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우리 쭉 말씀을 보면 백성이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이제 보면 이게 바로 초막절의 모습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송해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오래도록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제 절기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날부터 끝날까지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이렇게 송해를 또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절기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도 사실 잠깐의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 이 만남의 자리가 우리 안에 은혜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이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이 읽어지고 그리고 약 1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 말씀이 낭독이 됩니다. 이 낭독의 발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나아갑니다. 그럴 때 보면 9절에 이 율법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가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 10절에 보니까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쁨이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는지 좀 점검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것,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설교가 끝나면 이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게 바로 설교를 잘한다라고 합니다만, 제가 설교를 못하지만 어버버버 하지 않습니까? 어리버리 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어설프지 않습니까? 이제 일개 전도사가 무슨 하겠습니까? 오늘 같이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구나, 말씀이 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좀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서 올해 어찌하든지 최소 우리 평신도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소 한 3독은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은 있습니다만 너무 또 부담되실 것 같아서 최소 1독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하게 되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가 가기 전에 최소 성경 1독을 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